감사함은 나를 지으신 이미 신묘막측하십니다.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주님을 깊이 묵상합시다. 전호자으로요. 복창해 보실까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한 번 더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예, 이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신기하고 묘한 일이 그 수가 많다. 이게 측량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신기하고 묘한 일, 놀라운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것이 바로 신묘막측이라는, 엄청나게 좀 보세요. 예,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예요. 이게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 우리 한번 더 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읽어드린 대로 본문 14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시니 신묘막측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게 어떤 그대느냐, 신묘막측하시다는 거예요. 신기하고 묘한 일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학자, 또 아니면 특별히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뭐 그쪽에 공부는 한처럼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들 하지요. 어쨌든 우리가 이 60조 내지는 100조, 그게 감각이 그렇게 좀 뛰어나진 않은데 60조에서 100조 정도의 우리의 세포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안 쉬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학자,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우리의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그 많은 세포들이 지금 여기가 뭐예요? 주께 감사하오면 본문에 나를 지으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지으신 것이, 그 전에 잠깐만 보실까요? 지금 14절부터인데 그 전에 잠깐 보시면 11절,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밤도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장부, 우리가 5장 그러잖아요. 5장 6부 그렇게 나누잖아요, 인생을. 그러니까 우리의 장부를 지으시며,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아버님이 이제 설교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주를 5분 6기라고 나누고, 지구를, 우주의 축소판인 지구를 뭐예요? 5대강 6대죠. 그거의 축소판인 사람을 5장 6부. 뭐 이게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우주를 나눌 때 5운 6기, 뭐 바람, 구름, 뭐 비, 뭐 이렇게 해서 5운 6기 나누는 것처럼 5대강 6대죠. 5장 6부. 그래서 온 천하의 축소판이 뭐다?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그 인체를 적하는 세포가 지금 여기 주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신기하고 묘하게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체를 많이 이제 접목하고 나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파킨슨병, 이제 아마 작년 정도에 좋은 신약이 이제 개발돼서 아마 파킨슨에 관한 분들은 이제 올해 어쩜 빠르면 이제 제약해서 약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봐야 20%밖에는 정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시요. 신묘막측이 뭐예요? 그 얘기는 신비하고 묘한 일이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끔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의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망 없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수 없는 것이 누구에게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아마 그 철이 여름철이었던 것 같아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의 상식에서는 뭐가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럴 때 수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수가 없을 때에 누구에게로 나오라고요?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겨라. 너의 집을 주께 맡겨라.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시편과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걸 하나 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 지금 잘 됐어, 잘못됐어, 이거는요 다 타락한 인간의 이성, 선악이 주는 법 아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 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두자로 통. 잘 되는 거, 잘 나가는 걸 형통. 그 잘 안 되는 걸 불통.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네, 형통과 불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 또한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돼, 이 시간.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건강한 거는 복입니까? 화입니까? 에? 건강한 게 복이에요, 화예요? 복. 그럼 병든 거는 복이에요, 화예요? 아니, 이거는 건강한 건 복이라고 해놓고 왜 병든 거는 왜 화하기도 그렇고 이거 알딸딸하네 이런 생각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편하게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손에 칼을 든 강도가 건강한 게 복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게 복일까요? 김정은이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람들의 사고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나쁜 사람이 건강한 거는 복이 아니야. 내 생각. 그러니까 봐요. 나한테는 건강한 게 복이라고 해놓고 강도나 도둑놈이 건강하면 그 집밖에 안 하잖아. 그럼 그건 건강한 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복은 아닌데 자기 편, 그 사람도 또 강도도 자기 편에서는 뭐 해야 강도질해요? 뭐 해야 도둑질해요?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생각이. 우리가요 사고를 좀 바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항상 내가 사업을 한다, 가게를 했다, 식당을 했다, 잘 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께 복 받았다 그러는 거죠. 그럼 안 되는 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식당이 잘 되면 주일날도 교회 안 가고 식당 열어.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복에, 자기한테 돈이 들어오니까 식당이 잘 되니까 문전성시를 하면, 문전성시를 이루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걸 복이라고 할까요? 복이 아니라고 할까요? 내가 권력을 얻어서 예배를 잘 못 참석해. 그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한 게 복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 게 복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건강한 게 복이고 잘 되는 게 복이라고 한다면,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잘해. 왜? 그걸 같이 복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상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안 된 게 아니고 내가 병든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나를 지으심이 여기 써 있어요. 본문에 나를 지으심이, 내가 주께 감사하는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게 신묘 뭐하다고요?
막측. 세포는 자연사를 해요. 자연사를 하면서 이 세포가요, 이 얼굴 세포는 며칠 가요? 이 겉쪽 피두는 며칠 가요? 60일. 60일만 가면 지금 60일 전에 세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똑같이 보이잖아요. 60일 세포는 이미 죽었어요.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포가 세포를 잡아먹어요. 건강한 거는. 그런데 염증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덕지덕지 붙는다고 하죠. 모이면 그 세포가 염증이 발하고 그게 나중에 종양,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암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에 죽은 세포가 딱 붙잖아요. 안 죽어, 그 세포는. 그래서 암에 걸리면 안 죽어.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계속 하는 거예요. 몇 번 주사를 강력하게 해야 그놈이 죽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들 몸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머리 두피는 60일마다 교체가 돼요. 머리 두피. 하루를 안 가는 세포가 있어요. 어느 세포예요? 하루를 안 가. 정확하게 2시간 반 가요. 세포가. 세포의 생명이 몇 시간 반? 그 어디에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아니,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세포는 위세포. 위세포는 2시간 반 만에 세포가 바뀌어요. 많이 연구했어요. 2시간 반. 몇 시간 간다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상처가 나고 잘 아물지 않고 자꾸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회복시키는 능력을 탁월하게 줘요. 그런 게 다윗은, 일찍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신묘막측하다. 나를 지으신 것을 보니까 신묘막측. 정자가요, 3억 개가 분출돼. 그럼 3억 개가 분출돼서 남자를 찾아서 산만리 찾아, 엄마 찾아 산만리처럼 남자를 찾아서 엄청나게, 그 세포 정자 입장에서는요, 죽을 똥 살똥 다 하면서 난소 안에 있는 난자를 찾아서 쭉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찾아서 다 이렇게 사람이 되는데 잘 모르세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그렇게 찾아서 딱 3억 개 중에 하나가 꼴인돼 가지고 아이가 잉태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신묘막측하심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걸로 되는지 아세요? 3억 개 중에, 오늘 오후 예배 때 조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 얻는 자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주보를 지금 갖고 계시나요? 뒷장을 넘기면 오후 예배에 설교 제목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보시고 한번 외쳐보실래요? 시작. 아닌데 이거 지난주 거잖아요. 제가 연합 예배 드릴 때 건데 이게 지금 잘못, 이게 수정이 안 됐나 보다. 오늘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 뭐냐면 겨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겨우. 네, 뭐라고요? 겨우. 우리가 어떨 때 겨우자를 써요? 겨우. 생각보다 적다는 얘기를 할 때, 겨우 이거야?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오늘 오후 설교는 겨우예요, 겨우. 네. 오늘 하나님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자고 그랬어요. 건강하면 복, 병들면 복이 아니야. 이런 구조. 내가 지금 잘 나가면 막 벌이가 좋으면 복, 벌이가 안 되면 화. 이런 구조를, 이건 타락한 이성이 만들어낸 구조 속에서 복과 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정한 복이 뭐냐면, 어떤 게 복이냐면 이런 게 복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한번 뭐 해야 되느냐, 재정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거. 그럼 만약에 신앙생활하다 안 되면 그게
순간 그 공식대로 안 된 거니까 잘 되는 게 복, 안 되면 복이 아니야. 그러면 이 공식대로 만약에 내가 신앙을 하는데 뭔가 잘못돼. 그럼 복이 아닌 것처럼 내 삶을 판단하고 해석을 한단 말이죠. 오늘 그거를 좀 불신시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봐요. 하나님께는 신명학적 수가 많아.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좀만 더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봐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어요. 3억개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 성공된 여러분들이에요. 축하합니다. 3억대 2를 뚫고 나왔다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축하합니다. 경쟁률을, 아니 3억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왔어. 그게 어떤 자녀든, 에? 타고날 때부터 병을 하고 나왔던 그것도 3억분의 1을, 에?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 대단하죠. 에? 그리고요, 한 가지 참,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좀 소스를 하나 드릴게요. 오래 살고 싶어요. 그냥 오늘 밤에 가고 싶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숨을 천천히 쉬어요. 숨을 어떻게 쉬라고? 개는 15년에서 20년 살아요. 근데 그가 1분의 호흡이 80에서 90까지 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개 보면 혓바닥 내밀고 아시죠? 개가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1분에 80에서 90배를 쉬어. 그래서 사람은 몇 번 쉬어요? 여러분 참 눈이 답답한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고 여러분들이 눈썹을 잘 못 쉬나 본데 사람은 20회에서 30회의 호흡을 맥박 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호흡. 이거를 2, 30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은 저 숨을 쉬는 거야. 다 쉬어놨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려고. 예, 2, 30회. 한 가지, 코끼리는 몇 번 쉴까요? 코끼리. 내 것도 모르는데 뭐 코끼리 것까지 어떻게 알아? 코끼리가 그럼 몇 년 사는지는 아세요? 코끼리가. 3, 40번 호흡을 하는 사람은 7, 80년 산다고 보고 코끼리는 몇 번 쉬어요? 5번에서 6번 쉬면 쉬어요. 그럼 몇 년 살아요? 150년에서 200년 살아요. 그럼 한 가지 여기서 팁을 알았죠. 숨을 천천히 쉬면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니까. 성격이 급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격은 그래 중국 사람들처럼 만만디 뭐 세월 가더라. 집 떠나는 사람 보름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빨리빨리 가야 돼. 한나절에 부산 가야 되고 갔다 와야 돼 또.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뭐 전국도 조그마지만 하루권 아니야 다 지금. 에? 누가 제일 오래 살아요? 우리가 사는 것 중에 거북이 오래 살아요. 거북이는 몇 년 살아요? 300년에서 500년 살아요. 1분에 몇 번 쉴까요? 2번, 3번 쉴까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한 가지 알았죠? 이제 숨을 이제부터라도 건강의 비법은 이제부터라도 호흡을 어떻게 하자고? 좀 1분에 한 10번 정도로 줄여봐야 돼. 그래서 제가 언제 물고기 비유하잖아요. 맥이나 뭐 이게 또 있잖아요. 이게 그 가물치, 맥이, 가물치, 잉어 이런 것들은 숨을 어떻게 쉬냐면 천천히 쉬어요. 쉬는 것 같지가 않아. 이게 죽은 건가? 그럼 눈 뻑뻑해. 이게 죽었나 보다. 얘 죽었어. 그러면 나 살았어. 피레미들은요 딱 끓여놓으면 턱턱턱턱턱 빼.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아는 거는 그래서 우리 빨리 문화가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만만디 문화에게 지는 거예요. 항상. 예? 빨리빨리 살아. 우리는 빨리빨리. 예? 그래서 뭐 이게 IT 산업도 잘 된 것도 있어요. 빨리빨리기 때문에 성질 급한 거야. 빨리. 아니 3분 만에 로그인 돼서도 이거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10초 만에 팍 윈도우가 떠야 돼. 탁 떠야 돼. 그렇게 일찍 떠가서 뭐 할 건데. 교회 복사기가요. 인쇄기가 있고 복사기가 있는데 인쇄기는 뭐냐면 분당 몇 장 나오냐면 60장이에요. 분당. 그러면 1초에 착착착착착착 나오는 거예요.
또 복사기 하나는 뭐냐면 분당 23장이 나와요. A4 용지. 그러면 1분에 축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주공하는데 분당 10장 나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매일 쓰는 거예요.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거예요. 그러면 1분에 한 장 나와도 된다 안 된다? 되지. 금요일날 걸어놓고 집에 가면 나오잖아 200장. 그럼 주일날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다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사람의 내 생각, 빠른 게 좋다,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 그런데 이런 모든 속에서 뭐냐면, 이런 공식으로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로 오늘 저녁에 응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건강이 좋은 게 복이다?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이제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하게 하신 부분이 있다. 약함으로 더 하나님과 교제가 더 뜨뜻해지고 가까워졌다면 그거는 내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부를 축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면 사람의 보편적인 시각에서는 복받아서 저 사람 돈 많이 벌어.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부자의 호화로이 연락하는 삶이 되었다면, 그래서 이 고정관념 속에 박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 어려워짐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교제가 뜨거워졌다면 그거는 내 인생의 삶에 복일까요? 화일까요? 복이 되는 거죠. 내가 지옥 갈 놈이 암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뜨거워졌어. 그러면 그 인생을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게 정말 암이 걸린 게 불행한 걸까요? 화일까요? 복일까요? 복일까요? 복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깊은 데서,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기우지 못하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건강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솔깃하게 들리죠.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받으면 뭐가 빠져나가요? 스트레스가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은밀한 중에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열받지 마.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스트레스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속이 좋은 사람은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아. 네, 제가 그걸 봐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이름을 한번 좀 거명하면서 말씀 좀 드리기는 좀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봅니까? 장미자 원사님 같은 스타일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유형 중에 아주 특이하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어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분은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김준수 지사님 앞에 앉아 계시는데, 옆에 있는 사람 답답해 안 답답해? 저분도 안 답답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뭐 머리만 빠질 만큼. 중요한 거죠.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뭐가 빠져나간다고요? 칼슘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들이 속색이니까 여자들은 자기가 속 썩고 스트레스 받아서 칼슘이 빠져나와서 골다공증 걸리는 건 자기는 몰라. 그러면 남자가 아무리 속상해도 열 받아야 돼, 받지 말아야 돼? 스트레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스트레스를 받으면 칼슘이 분해된다니까요. 이거 참, 이거 엄청 연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받지 말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지으셨기 때문에 알아.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니네가 갖고 있으래요? 나한테 맡기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뭐냐면, 걱정거리는 누구께 맡겨? 아빠한테 맡기는 거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내일 일은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염려하지 말고 알긴 저때까지 정답을 알고 있어. 근데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살아내? 못 살아내? 참 그게 안타까운 거야. 내일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일 염려하지 말래. 근데 내일 염려돼야 하는데 그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니까. 그게 내일 염려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한다고 아니에요. 내일 가면 내일 또 지나가. 그게 지나가든가요 안 지나가든가요? 지나가니까 그 다음날 또 오잖아요. 모레가 지나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신기하고 묘하게 측량할 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주 우리에게 수가 많으시다니까. 좀만 더 읽을게요. 16절. 내 형질이 내 이 육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봤대. 그러니까 그래서 전능자예요. 그래서 김국진이가 복음성가 알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할까? 그거 알잖아요. 그거 복음성가. 네, 90년대 발표한 거.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 내 형질을 몰라. 근데 내 형질을 아시는 분이 있어.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시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일 나는 몰라. 근데 내일 일을 누구는 아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 자꾸 맡기는 거예요. 누군데? 아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새끼가 어떻게 될까 나는 모르는데 누구는 아셔. 네? 이과를 할지 문과를 할지 나는 잘 모르는데 누구는 아셔. 그러니까 아시는 분에게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네? 나를 위하여 정할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다 주님의 책에는 내가 살아가는 김 목사가 나가는 내일, 모레, 한 달, 1년, 10년, 50년 후까지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는 분에게 항상 신앙은 뭐냐? 그래서 불신앙은 뭐냐? 맡기지 못하고 염려, 근심, 불평, 원망 하는 게 불신앙이고요. 신앙은 뭐냐면 당장 내일 닥칠 일 두려움이 아니라 아예 주님께 맡기고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내일 가면 또 내일 주님 앞에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지혜 주셔서 내일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는 걸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니까. 못 망가지고 모든 세포가 죽어다가도 그 암세포에 보면 그 세포는 안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방사 치료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발 CT 촬영 많이 하지 말고 CT 촬영은 1000분의 1만큼 암 발병률이 안 한 사람보다 1000분의 1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 줄만 알고 계시면 내 CT 촬영이라는 거. 알려줘도 무슨 개고. 네. 그거 많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좋은 건데,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만드는 다 그거는 우리에게 유예되는 거예요. 17절. 하나님이여,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신묘막측 수가 많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수가 많아야 안 많아요? 어떤 문제를 발견할 때 여러분들이 골머리를 막 알아도 수가 많아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많을 때가 많아요? 없지. 어떡해 목사님 어떡해요. 이게 뭐냐면 난 수가 없어요 그 얘기야. 근데 봐요, 우리 하나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뭐한지요? 수가 많아. 그럼 수 없는 내가 수 많은 분에게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요? 그건 기도라고. 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주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 수가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무엇처럼 많아요?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포크레인으로 모래 한 바가지, 포크레인 한 바가지 아시죠? 여러분들 부엌에는 한 바가지 말고 포크레인 한 바가지, 그것도 한 바가지라고 해요.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여러분들 장판에다 딱 버놨어. 그 모래 하루 만에 쉴 수 있어, 없어요? 아니 한 달이면 쉴 수 있어요? 가능할까? 손 빠르고 부업 잘하는 사람은 할 수 있을까? 부업 잘하는 분 있잖아, 손 빨라가지고 한 바가지를, 아니 그 한 바가지도 그런데 바다의 모래수를 그 수보다 많도소이다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묘막측하신 하나님, 수가 모래의 바다수보다 많다 적다? 많다. 내가 깰 때에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신앙하면서도요, 이거 안 돼, 이런 거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상식성 안에 있는 거, 내 생각에 될 것 같은 거는 이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의를 많이 할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생각은 이만큼이야, 이만큼. 어떤 사람의 생각은 이만큼이야.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야. 그럼 회의하다 보면 평균치를 잡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그래서 교회는 회의 많이 하는 것보다 수많으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게 더 낫다? 기도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특세 있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또, 왜? 수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주상 튕겨봐야 수가 없어.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답답한 일을, 답답할 때 기도로, 네?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 답답할 때 기도하는 거지. 답답하는 게 뭐예요? 답답하는 게 뭐예요? 뭐가 없다? 수가 없다. 그럼 왜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할 때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수가 많으신, 모래수보다 더 많으신, 예? 오늘 우리의 한계는 그거잖아요. 보이는 거 별, 아이고 많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바다에 모래가 많을까요? 우주에 행성이 많을까요? 뭘 생각해요? 우주의 행성이 훨씬 많아요. 호봐, 바다에 모래, 와, 바다 모래. 그것도 뭐 채송화 씨만한 고급반한 모래가 엄청 많은데, 전 세계 5대양 6대주의 모래가 그렇게 많은데 우주에 별과 같은 행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들 눈치가, 이건 세울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고 목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 안 믿어야 되는 거, 이런 눈치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1년 가는,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몇 광년이라고 해요? 1광년. 학교 다니셨어요? 지구를 똑딱하면 7바퀴 반 도는 이 속도로 1년 가는 게 1광년이야. 1억 년 가면 1억 광년이에요. 100억 년 가면 100억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로. 근데 우주는 100억 광년보다 더 길어. 그러니까 행성이 더 많겠죠.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훨마다 바다의 모래보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들 수준의 복이다 하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게 더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아멘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에는 잘 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가요, 셀 수 없지만 내가 깰 때에 모래수보다 많다니까. 모래수보다. 한 번 더 볼까요?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거는 우리 세자로 히로 끝나, 간으로 시작해. 감사. 기다리고 기다려도 니 않고. 이 가곡이에요. 이거 가요가 아니라. 나 고등학교 때 불렀던 가곡, 음악책에 나왔던 거예요. 모르세요? 말레소리 물레소리에 이렇게
나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어느 상황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턱이 탁 숨에 차지 않은 거예요. 아직 괜찮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목사님, 내 사업장이 잘 안 돼요. 근데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은 거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술을 구하지 않은 거 보니까 아직 괜찮은 거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난 주간을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어요. 모세 때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리잖아요. 개구리, 이재양,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럴 때에 써있는 말이 있어요. 바로가 숨을 통함을 보고 마음이 다시 완강케 강팍해 되었다. 이게 뭐를 통함을 볼 때? 이게 아직 술만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술을 구하지 않는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숨이 턱에 차오르면 그때는 또 나오면 기도도 안 돼. 그때는 또 기도도 안 돼. 기도는 언제 되느냐? 그래서 기도는 미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습관을 쫓아 예수님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근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걱정 의심을 해. 그게 불신앙. 걱정 의심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수가 많은 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내가 길란 나무서로 지금 아람 군대를 쳐서 지금 치러 갈까요 말까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 물어. 왜? 그 수가 더 정확하니까. 내가 군대가 우리가 100만이고 거기 30만이야. 그럼 숫자로는 이길 수 있지. 근데 하나님께 물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물어요.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왜? 전쟁의 성패는 누구께 있어요? 이미 여호와의 책에 이 성패가 이길 건지 질 건지 여호와는 알고 계신다 모르고 계신다? 바다의 모래수보다 더 수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 새로운 프로젝트 누가 이걸 같이 해보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해볼까요 말까요? 자기는 다 결정 안 될 때만 와서 하나님 이게 뭐냐고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요? 자기가 사랑하고 나를 남자친구 다 사귀어놓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내 남편 될 사람 하나님 어디선가 지금 잘 양육받고 잘 훈련받고 있겠지요.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네? 그러니까 수가 많은 다시요. 우리는 수가 있어봐야 몇 가지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어디로 갈까? 여기 저기 경동대학교 강당 좋던데 거기로 갈까? 아니면 어디로 갈까? 불난리 거기 지금 비었다는데 그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우리는 해봐야 몇 군데야. 근데 하나님의 수는 지극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2절 어디서 기다려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기다린 거예요. 수렁에서 끌어오시고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으니까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 언어법상 언어가 동일하게 나오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현조한 거거든요.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이다. 이게 수가 많으신 분에게 내가 웅덩이 속에 깊은 웅덩이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 깊은 수렁이에요.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나는 올라갈 이 수렁에서 이 웅덩이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요셉이 웅덩이에 빠지죠. 형들이 저놈 죽이자 꿈꾸는 자가 온다. 그래서 물 없는 우물에 넣어놓죠. 우물에 들어갔을 때 요셉 생각이 있는 거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텐데. 그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요셉이 뭘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준 꿈으로 보여준 형들의 뱃단이 나에게 절한다고 하는 그 비전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어디서?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국가 여러 가지 좀 힘들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도요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트럼프한테 가가지고 30분 만난 중에 20분은 트럼프가 기조연설하고 따져보니까 얼마 안 됐다고 하잖아요. 아니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만만치 않은 속에 있어.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수가 많거든. 하나님은
그래서 링컨은 자기 집무실에 무슨 신이 있어요?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국가니까 가능하죠. 기도실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도 장로님 세 분이 대통령이셨잖아요.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이분들이 기도실에, 청와대에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지혜, 수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지배했다면 IMF가 김영삼 대통령 때 왔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답답할 때 내 사람의 힘으로, 제가 결혼 초대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이경희 집사 둘째 아들 여기인데, 네, 전대영, 그 옆에 있는 아가씨가 아니에요. 그 부부예요. 대만 분이에요. 대만 분. 네. 한국말 잘하니까 괜히 실수하지 마시고. 네. 아직 지금 3년 차가 되는데 아직 임신이 안 돼요. 잘. 어떻게? 그거 하는 수가 많다니 하나님은. 네. 우리 노래 가운데 있어요. 울어도 못하니. 울어도 뭔데? 힘써도 못하니. 안 돼? 누구에겐 수가 있냐? 하나님께는 수가 있다니까. 우리는 기가 막힌 웅덩이고 앞에 보이잖아. 그런데 누군데? 하나님께는 수가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찬송은 언제 터지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시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것도 좀 읽어봐야 되겠어요. 조금 이따가요. 시간은 많이 없지만 찬송이 나오는 거. 언제 찬송이 터지는지 아세요?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빵 막혀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수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어요. 진퇴양난. 앞으로도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 속에 있어요.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수가 나오는, 바다의 길이 난다니까. 이건 사람의 머릿속에 수가, 그건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사람 머릿속에 바다의 길이 열릴 거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 속에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라니까. 그때 바다를 건너,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건너가고 15장에 찬송이 탁 나와요. 예,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4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춤추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5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뭐하고요?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기적이 많아. 10가지 재앙도 많고 바다를 가는 것도 많고 여리고 성을 10바퀴 돌았는데, 아니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는데 그 엄청난 성이 무너져. 에? 이 음파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음파. 이 음파가 갚으시는 거야. 벽을 때려보시고 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모든 것들을 이용하신 거죠. 계속 사람들이 몇백만이 계속 그러니까 이 파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 파장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예,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 7째 될 때는 확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행하신 생각도 많던 소리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가 없고 그 수를 뭐 할 수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 오늘 말씀 기억해야 돼요. 수가 많으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고 주님의 그 답을. 그래서 수가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는 건 수 없어. 목사님 어떻게 할 건데요? 수 없어.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수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면 되는 거지. 우리 기본적인 그거를 내려놓고 이건 잘 된 거다, 이건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잘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것,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것만큼 잘 되는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베풀 수도 없어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13장을 볼까요? 14장을 넘게 그냥 바로 넘어가서 14장. 여호와께서
이게 아까 지금 바다 안에 있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게 지금 학자들마다 조금 결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홍해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요게 아니에요. 10km에서 18km를 계산해요. 이게 이 1000만 정도에서 300만 정도가 출애굽에 나왔고, 출애굽에 나온, 여러분 1000만 정도면 서울 시민이에요. 그 인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는 그 키로수가, 그리고 그 홍해 바다 지형을 살펴볼 때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바닷물이 갈라졌을 거다. 이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최초 10km에서 18km 얘기해요. 10km는 의정부, 양주에서 의정부원이고요. 18km까지는 창동까지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엄청 가는 거예요. 도봉산 넘어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또 민족이 1000만에서 400만이 지나가는 통로가 그렇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빠져나오고 뒤따라서 바로 이스라엘이 건너가니까 바로 했는데도 우리 또 건너가자고 들어왔는데, 물 가운데, 그러면 18km라고 치면 좌우 5, 6km, 아니면 뭐 10km라고 쳐도 좌우 2, 3km, 금방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바로의 군대가 가운데쯤 따랐을 때에 뒤돌아봐도 3km, 앞으로 가도 3km 만약에 남았다고 하면 그 안에서 다 죽는 거예요. 물이 다시 흐르게 하시니라.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에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흐르는 거죠.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에게 덮여 그들의 뒤를 쫓아오는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는 간에서 다 뭐 했어요? 수장시킨 거예요.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뭐로 행했고? 육지로 행했고. 이게 사람의 머릿속에는, 그래서 이때 나온 노래가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옛날에 불렀잖아요. 70년대?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죠? 여기 봐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뭐로 행했다? 딱 맞아요. 바다가 육지.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서 통과한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 수가 계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수를 다 계산해. 이스라엘 백성들 바다에, 야, 바닷길로 가자. 그래, 바닷길로 가놓고 어떻게 하느냐? 왜 육지길이 있는데도 가능하고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날에 애굽 사람이 30절 다 죽었다. 애굽의 시체들을 도왔다. 그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을 베푸신 큰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일, 신묘나, 즉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신기하고 묘한 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신미옥적한 일을 보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게 아까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린 찬송. 뭐한 자들이, 산자들이, 어디서 물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찬송 못하는 거고 살아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새 노래로,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수가 많으신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살아오는, 와,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네. 이 부분을 여호수아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2장에서 가서 보시면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낸다는 얘기가 나오죠.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8절로 그냥 쭉 넘어갈게요. 두 사람을 정탐꾼의 3대에 숨겼죠. 지붕 그 난간에, 마루턱에. 그리고 두 사람이 눕기 전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9절 봐요. 이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백성이 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은, 그러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광야 어느 한 지점에서 12명의 정탐꾼을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케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이 3장 1절에서 여리고성에 들어간 그 이제 12명의 정탐꾼 이후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다시 여리고성을 보내는 거예요. 누가?
여호수아 장군이 두 사람의 정탐꾼을, 그럴 때에 거기서 만난 기생이라고 하는 라합이 있어요. 17사람 기생 라합. 그 얘기를 잠깐 좀 설명 좀 하려고 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너희가 한 일, 뭐 바다를 건넌 일,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일, 만나를 떨어뜨리는 일,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다는 일,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을 듣고 이 땅 백성 7족속이 간담이 농나니. 10절, 이는 왜 우리가 간담이 녹았느냐 이유를 설명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아까 육지게 되게 한 거, 바닷물을 육지 되게 한 거,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 우리 간담이 녹았어.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10절 한번, 저기 11절 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뭐였다요?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야, 너희 같은 하나님 없어. 신묘막지가신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많으냐? 수가 많아서. 그래서 그분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세를 하는 거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무능자예요. 수가 없다니까요. 네, 대통령님들 무슨 수가 있겠어요. 저희 남북한의 관계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뭐 옆에서 도와줘야지. 일본도 지금 뼈떡하고 있죠. 네? 뭐 다음에 뭐 OECD 국가 회의할 때 뭐 안 만나준다고 뭐 얘기도 하고, 뭐 회담 취소한다고 얘기하고, 뭐 트럼프도 지금 보니까 이게 좀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원래 경제통이잖아요. 자기 기업도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트럼프는. 그러니까 장사꾼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비행기 사라고. 이번에도 듣고 온 얘기가 그거래요. 무기 좀 사가라고. 비행기 좀 더 사가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전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불쌍하다니까. 네. 여러분들보다 불쌍해. 어떻게 보면. 네. 키워요. 신명막지가시면.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에스더서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에스더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뭐가 되느냐?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가 되는데, 페르시아, 아수르가 아니에요. 파사의 왕비가 된 거죠. 그럴 때에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신명막지가시다는 게 뭐냐면, 하루는 제일 하만이라고 하는 건 2인자예요. 네. 김정은 다음에 2인자 외국에 최고로 등극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인자예요. 근데 항상 눈의 가시가 뭐냐면, 모르드게가 눈의 가시야. 그래서 언젠가는 저 유다인, 저놈, 아예 저놈 꼴보기 싫어.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밤에 헐렁헐렁 하다가 마당에다가, 빨래줄에나 장대를 이렇게 매는 거지. 장대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심중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에게 재간을 받아야 되니까 저 모르드게 놈, 왔다 갔다 하마다 아주 그냥 눈의 가시처럼 아주 배기 싫은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유다인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저놈을 좀 이거 달아야 되겠다. 그래서 장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왕에게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집을 떠나는 상황에, 장대를 세우고 집을 떠나는 상황에, 이쪽 왕 쪽에는 아하수에로 왕은 이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야. 낮잠도 안 자는데 어떻게 잠이 안 와? 밤 10시가 넘어 이렇게 막 뒤척뒤척 하는데, 잠은 안 오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은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올 때 잠자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또 활동하다가 아예 눕는 게 낫다니까. 그날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이에요. 야, 옛날 엽대기에, 며칠 우리 다 사과를 적잖아요. 꼼꼼히. 야, 한번 읽어봐라. 지난 일 중에 아무거나 하나 읽어봐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시 하나가 그 담당, 이 사과를 정리하는 이 담당이 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해필이면 모르드게 일을 딱 폈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왕을 죽이려고 모반한 사람이 있는데 모르드게가 신고를 했어. 왕이요, 지금 괴계를 꾸미고 있고 왕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모살하려고 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걸 읽고 있는데 묻는 거예요. 야, 그럼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린 게 있냐? 왕이 묻는 거예요. 없었나이다. 야, 그때 사람 맞기를 잘했지.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모살하려고 하는 그 일에 모르드게 때문에 살았으니까 상 베푼 게 없어. 야, 밖에 누가 있느냐? 마침 장대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재간을 받으러 온 하만이 밖에 있는 거야. 예, 여기 하만 장군이 와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그래라.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나에게 존엄을 베풀고 나를 참 유익되게 한 사람이 있다. 내가 정말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상을 베풀면 좋겠냐? 사람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다는 거. 축복도 내 중심 사고가 무조건,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도둑놈은 건강한 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 편에서는. 예, 자기인 줄 알아, 그게. 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의 수레를 태워가지고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존귀한 자다, 존귀한 자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동네에 나가가지고, 이게 성중에 나가가지고, 야, 그게 모르드게다. 모르드게 봐요. 신묘막측. 모르드게를 잘 다루려고 장대를 세워서 제가 받으러 왔는데 이건 웬걸? 모르드게가 장대에다 저기 달릴 게 아니라 왕의 수레를 타고 존엄을 있게 해줘라. 결론, 이 장대에 하만이 달립니다. 사람에게서는 영락없이 모르드게는 죽어요. 2인자가 계획한 거고 왕에게 제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날따라 잠이 안 올 건 뭐고? 그 누가 잠을 안 오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만의 계략을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럼 요 놈을 건다 다는 방법은 사람의 수에는 그게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을 잠 못 자게 해놓고, 그리고 그날따라 그 내시가 책을 폈는데 누구 대목이 나와? 모르드게가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거를 읽게 하는 거예요. 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장대에 누가 달린다면? 하나님. 이게 신묘막측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답답하실 때 아버지께 수가 많으신 분에게 우리는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운동에 있을 때, 인생에 참 고비를 만나고 힘듦을 겪을 때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지, 내가 돈 버는 게 너무 잘 벌려가지고 예배 나올 시간도 없다면 그게 복이 아니라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호흡을 좀 천천히 3, 40회에 하는 호흡을 1분에 한 10번 정도 하면 100수는 무조건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을 빨리 하면 급해진다. 생각도 급해져. 마음만 돼. 그냥 하나님 앞에 수를 구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수를 구하시고, 안 된 게 안 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수가 많아서 우리 아빠에게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